아멘. 욥기 오늘은 31장 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1쪽 욥기 31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심판하실 때 내가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욥기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쓰여진 시기가 엄청 옛날 아니겠어요? 몇천 년 전이니까요. 어떤 몇천 년 전으로 이게 좀 우리가 그 당시에 욥이 하는 말의 어떤 그 흐름을 쫓아서 읽을 때 이게 더 큰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잘 만든 영화도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오래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특별히 흑백 영화 중에 막 옛날에 봤던 영화들 보면 감동을 줬던 영화들 굉장히 그 오래 잔상이 남아가지고 그 스토리가 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몇천 년 전에 욥이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거의 고조선급 그 이상인데, 이게 정말 이런 도덕률을 지키고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런 종교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려고 했던 사람 욥, 이런 사람만 한 명이라도 이 사회에 있다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머릿속에 좀 여러분 좀 깔고 오늘 본문을 한번 세 가지로 주시는 교훈을 좀 받고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간증한다는 것은 우리 여기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양육을 하게 되면 간증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양육하고 또 제시해드리고 하는 수많은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우리가 몇 군데 가본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죠. 간증이 아주 생생하고 간증이 살아 있고 매 순간 은혜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단순히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이 지나쳐서 뻔뻔하게 보인다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뀐 증거. 어제 우리 예배당에 지난주에 이제 무당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법당을 다 제거하고 이제 어제 온 성도가 있어요. 이제 법당을 정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고뇌의 순간들. 제가 이제 갔더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방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치워놓고 바깥에 전봇대에 모든 집안에 붙여놓던 부적과 그 대나무를 쫙 바깥에 버려놓고 그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 권면을 따라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오도록 이렇게 시켰더니 겨우 이러고 이제 했는데 어제도 이렇게 쭉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고개도 안 들어요. 안 들고 무진장 힘들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 일도 이게 돈이 없으니까요. 근처 교회를 보내서 돈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우리 예배도 정을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좀 피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 아주 화사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제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보이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되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쓰라림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그런 중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오감으로 체험된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이제 31장이 이제 23절 끝으로 욥의 최후 진술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욥이 지금까지 고난과 재난을 겪기 시작하면서부터 친구들과 이제 친구들이 와서 너 죄가 있지 그러고 이제 말을 걸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또 방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이렇게 법정 진술 같은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오늘 이제 최후 변론, 최후 간증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32장부터는 젊은 농객 아주 머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한 37장까지 쭉 막 그냥 그동안 엘리바스, 빌다, 소발 뭐 욥 할 것 없이 천방지축으로 이제 갈고 아주 다 갈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러다가 38장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종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내용을 쭉 보면은 욥이 전적으로 지금까지 무죄했다. 내가 얼마나 내가 무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걷는 길을 감찰하시고 그 걸음을 세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울을 달아보실 수까지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서 벗어날 인간은 한 명도 없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앞부분요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심지어 이 31장 1절에 눈으로 범죄 안 하려고 했다. 그리고
허위로도 안 하고 발로도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몇천 년 전에 이게 했다면 욥의 신앙 간증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한번 듣고 뭐 욥이니까 뭐 그랬겠지, 아니면 그냥 오늘 성경 31장 이런 내용이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볼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훈이 뭐냐,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증거들이 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욥도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믿음을 지키고 한 이 흔적들을 우리가 추적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자신의 신앙을 욥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경건 생활은 억압과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신앙 성장의 설교를 통해서 다루었지만은 우리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데 특별히 경건 생활이 자라야 해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반드시 불의 심판이 올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에요. 경건. 근데 욥은 신앙 간증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경건 생활에 모범, 정말 모범적 생활을 했어요. 음행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오늘 보세요. 눈과 약속을, 눈과,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이 경건 생활의 제 1바예요. 1바가 눈으로 이게 뭔가 유혹에 빠지는 거를 안 범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다룰 때도 안목의 정욕을 다루잖아요. 오늘 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 이제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눈과도 약속했지만 오늘은 9절에는 마음과 약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만약에 그러면 내 아내도 그와 비슷한 그런 경우를 당해도 괜찮겠다 하면서 자기가 마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안목의 정욕에 안 빠지려고 욥이 지금 몸부림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잠언 4장 23절에는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고 마음 지킴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9절에도 하나님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억압이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움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쓰는 즐거움이 자발적인 즐거움입니다. 자발적인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게 자발적인 즐거움이어야지 막 억지로 하고, 물론 자기 경건을 위해서는 여러분 약간 엄격히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아직 11절에 보면은 아주 재판에 회부할 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고, 또는 12절에는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것도 염두에 두고, 23절에 보면 하나님 재앙이 심히 두려워서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좀 억압적인 강요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이게
죄를 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죄를 안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런 눈으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티를 막 잡아내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억압과 강요의 율법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도 옥죄고 다른 사람도 옥죄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여러분 성도의 경건생활은 억압과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즐거움으로 경건생활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또 힘껏 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모습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는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평등 중에 평등의 종교예요. 그렇습니다. 빈부 귀천도 피부색도 어린아이 어른도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성경적 기독교의 정신이 그래요. 욥은 그런 면에서 매우 성경적이고 기독교 사상에 철저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것도 몇천 년 전에 말이에요. 이런 전부 인권의 사상이 다 있어요.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이런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막 이야기할 때 남종입니다. 여종, 종입니다. 종.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 심판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한마디로 종도 존대했다는 겁니다. 종도 한 인격으로 보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나중에 다 갖고 와가지고 골로새서나 여러분 쭉 에베소서 끝에 읽어보면은 뭐 전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1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아요. 과부도 존대하고 고아도 존대하고 약자도 못 본 채 하지 않아요. 19절에 보니까 못 본 채 했다면 내가 막 큰일 나면 거기다 전부 만일 뭐 하면서 아주 철저히 아이나 과부나 약자나 남녀를 모두 존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욥기 31장이 위대한 인권 권리 장전 같은 위대한 인권 선언문 같은 뭐 유엔에서 이걸 보고 인간은 이렇게 평등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이런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오늘 31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원리로 또 조직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존대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대할 줄 아는